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 초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연초에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새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오늘 이맘때가 되면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이 한 달을 치유롭게 우리가 보내진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로만 올해 마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식과 생각. 국어 사전에 보면은 지식은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얻는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또 바른 것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생활의 원칙을 아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지혜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 영원한 차원에서 덕과 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누가 주느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 성경은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화로도 지혜를 얻기에 그것보다도 지혜를 얻기에 더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은 참으로 유익한 생활이 무엇이며 참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청지기를 이렇게 지혜 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 칭찬하면서 빛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사람의 지혜를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라는 것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리고 서는 사람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한 청지기가 주인이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서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자기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어느 날 청지기 사물을 내놓아라.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나는 너에게 맡길 수 없다. 불의하다 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 전에 아직 청지기로 재물을 맡아 설 수 있을 때에 주인에게 이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인심이나 서두자.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빚을 탕감한 이 그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그 친구들이 나를 영접해 주면서 나의 생활을 돌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기름 100마를 진 사람을 50말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밀 100석을 진 자들에게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 있게 행동한다라고 그 지혜를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여 드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청지기에게 그 직분을 빼앗길 일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장래를 예비하여 맡겨진 것을 최대한 선용하여 지혜롭게 행동한 그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청지기의 지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맡겨준 이 재물을 허비한다는 책망을 듣고 청지기 사물을 그만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잘못과 그 죄를 순순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내 까닭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요나는 다시 살 길이 없는 바다로 던짐을 받게 되고 배에 탄 사람도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변명합니다. 그렇게 부인하다가 결국
그와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이름도 없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도 푹 거꾸러져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웃을 저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훌륭한 임금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일생을 마치며 그 대를 자손에게 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과 죄를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빼앗길 나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이 청지기직을 빼앗으면 별 수 없이 뺏긴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다 같은 청지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내 건강까지, 나 육체까지 모두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주인인 줄 알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조차도요. 그리고 우리 생명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내놓아라 그러면 다 내놓아야 되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조금만 더 사용하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만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빼앗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겨둔 것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저 우리는 가는 거지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한갑 지나면 안 될까요? 70을 살았는데 80을 살면 안 될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청지기의 직이 스톱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죽음의 날이 올 때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우리는 태어나는 모습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자리면 못합니까? 회장자리면 못합니까? 부귀영화 다 버리고 떠나게 될 날이 우리는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란의 팔레비 왕이 죽을 때에 얼마나 가지고 갔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평민들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다 뺏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여 자식들을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다 시켰더니 결국 시집 장가 간 뒤에
미국에서 1년이 넘어가도 성탄절 때나 부모 생신 때 선물이나 카드 하나 보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편지로 몹시 책망을 하면서 모진 고생을 다해가며 공부를 시켰더니 부모도 못 알아보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더니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효도 받겠다고 봉건적인 사상 버리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왔더랍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읽은 아버지는 편지를 쫙쫙 째버리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믿지 못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건강도 믿을 수 있습니까? 지위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자는 죽는 날이 올 것과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빼앗길 것들을 최대한의 소망을 두고 집착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비유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신의 할 일을 아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빼앗길 날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 한국신학대 학장으로 계시던 김정준 박사님이 젊어서 폐결핵으로 죽게 되어서 의사의 진단으로는 몇 개월 못 산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병원에서 남은 몇 달이라도 보람있게 살려고 자기 몸도 아프지만은 밤에 환자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가래침 심부름을 해주면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까지 완전히 맡기고 살 때 그는 죽는다는 기간이 지나도 죽지 아니하고 점점 밥맛이 좋아지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그 다음부터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청지기도 남은 기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때부터 선을 베풀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품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금년도요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이 들었었습니다. 이 한 달이라도 여러분 보람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금년 한 해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다 망했을지라도 여러분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패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망과 자기 자포자기하는 그것이 나쁜 거예요. 다 됐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므로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왜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아무런 가치 없는 생활이 내 삶을 다 주관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있어요. 남겨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예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예비할 줄 아는 지혜. 자,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빼앗길 물질,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이제 아름답게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인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서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 다하도록 미리미리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가볍게 좀 살아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물질도 됩니다. 명예도 됩니다. 지위도 됩니다. 인간의 영광이 영원한 것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도 놀러 가고 싶고, 어떤 것도 사고 싶고, 어떤 것도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 있고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준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종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인사하면서 왕이여 폐하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도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미리 내 물질을 거기에 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고 선용할 때에 하늘나라에 보화가 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을 알고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삶을 미리 준비할 줄 아는 그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말합니다. 죽을 날을 모르고 이 땅에 곡간만 늘리고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다 내가 농사 지은 것 내가 얻은 것 다 거기에 넣어두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안락하게 지내자, 마음껏 묵고 즐기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갈 터이니 네가 지금 지었고 그렇게 많이 모은 곡식을 네가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것이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땅의 곡간만 늘리고 큰 소리를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안 빼앗길 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바람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 가지고 어차피 떠날 세상을 염두에 두고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사용해 영원한 부활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소유한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다고 여러분 걸 하나하나 다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기면 또 더 부어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꾸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면은 그걸 그냥 다 빼앗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하여 넘치도록 또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을 왜 뭐합니까? 수지 맞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렇게 하면 건강은 날마다 더해질 것이고 물질도 더하여 준단 말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져서 이 땅의 삶에서 부유하고 아름답고 여유롭게 살고 하늘나라에서 칭찬받아 영광의 유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청지기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우리가 참으로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할 일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며 빼앗길 날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청지기의 아름다움을 누리되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영원히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